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풀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은 찬양을 함께 좀 나누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레비스탕스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길 내 눈앞에 놓여 있어 무엇을 선택할까 알 수 없을 때 진리의 빛 내 앞길을 밝혀주면 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네. 많은 사람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곤 하지만 난 꿈이 있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기를. 때론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눈물 영원한 나의 마실 물이 되어주리. 많은 사람들 자기의 영광 구하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곤 하지만 난 꿈이 있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찬송되는 것, 주님의 영광 보는 것. 나는 원하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기를. 곡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간다는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귀담아 듣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 꿈이 있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찬송되는 것, 주님의 영광 보는 것. 나는 원하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기를.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가 이걸 원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길 끝에 주님 보는 소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주님 보길 원하는 소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며 주님 바라고 원하는 그 심정, 그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지라는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했을 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마 청소년 때였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정말 삶의 전부라는 순수한 믿음이었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삶, 그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그렇게 나의 생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요. 지금 이 생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더 선명히 주님을 직접 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토록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쁨이 넘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 앞에 꿈꾸는 나의 모습이 그 꿈꾸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꿈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형상화된 그냥 가시적인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그리며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꿈꾸며 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할 텐데요. 길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 질문의 정답은 그 길 끝에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 끝이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걷는 길 끝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종착지라는 얘기입니다. 도착지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3장을 봐보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질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마치 어디로 가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이 베드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라는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길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갈지. 그 불안한 마음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문맥의 시작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당장은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종착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묻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22절에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줄여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토록 이 길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답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 위험한 발상이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죽습니다. 네. 그분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에게 반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역대하 7장에서도 나오고요, 시편 24편에서도 나옵니다. 직접 자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애원하고 염원하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만큼 간절한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나간 남편 또는 아들을 보고 싶은 것처럼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한 부모와 자녀를 보지 못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만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듣기 위해서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베드로가 13장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요. 이 질문은 제자들의 불안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죽을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진짜로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가리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요. 이 질문 자체가 베드로의 불안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으로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심으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근심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를 때 근심으로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원망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근심의 장막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쩔 때가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행동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삶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으로 인해서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지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땅바닥이 있는지 조마조마하면서 그 살얼음판을 한 걸음씩 아니 그냥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부인하긴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알려졌지요. 베드로가 죽을 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내 뒤를 잘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길이 가는 것이 쉽지 않아. 근심이 따를 거야. 고통이 따를 거야. 절망이 올 수 있어. 숨 막힐 정도로 괴롭고 외로울 수 있어.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나를 믿어봐. 나를 따라와봐. 그럼 그 근심이 느껴지지 않을 거야. 절망이 기쁨이 되고 괴롭고 외롭던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말하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근심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는 일들을 묵묵히 그렇게 견뎌내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며 소명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는 헬라어로 헤토이마이조라는 원어를 씁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인데요. 주님이 직접 그곳에 준비한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서 예비한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죠. 주님이 직접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신 장소, 그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초대받은 사람이 다 와서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모두 다 참여해서 잔치를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의 초청장뿐만 아니라 그 예비된 장소로 오기까지 에스코트를 하시기로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죠. 성령님으로 인해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준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그 장소를 미리 예비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그 앞날의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까지 가는 모든 경로와 행로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944년 양평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의지하던 누나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10대 시각장애를 가진 채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는데요. 대학을 가고 싶다는 그 진념으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국제 로터리 재단의 장학생으로 뽑혀서 피츠버그 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 일리노이주 특수교육국장, 2001년에는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처간보를 지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 박사, 그리고 한국의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를 있게 한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항상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의 주위에는 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전 세계 거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강영우 박사와 함께 일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으로는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떼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근심과 걱정으로 그 밤을 지새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떼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어떠한 현실이 닥쳤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앞날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그 산을 젓고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근심이 있더라도,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믿음 발걸음을 옮겨가며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인의 길에 있던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인의 길 생명을 걷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천국의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아버지 우리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다가오는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 꼭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 올라오신 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할 때에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를 제기하고 우리 아버지 무릎끼리려고 하는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따라가며 기쁨을 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하나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평가가 뒤에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시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길을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가운데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계신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사랑이 넘쳐나며 응원하시고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믿음의 가정과 성장과 싸움이 하나님을 만나서 강건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누워있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믿음들이 가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에 가는 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날이 불투명하고 근심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예배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길 바라며 그렇게 걸어가오니 그 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하며 그 예배하심을 생각하며 근심이 있어라도 주님과 발 맞추어 가고 두렵과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그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과 대신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교구가 오늘 수련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의 열매 맺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대신방의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하게 해주시고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 그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인하여 아버지 이 생명은 발신정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비전을 꿈꾸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져서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벨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그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육식적인 그런 연애 행사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이 세대를 이 다음 세대를 아버지 풀어가는 실력들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에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같이 가지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삶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소망을 지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주와서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주님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신방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 신방권을 가져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아직 신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 한 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달가령마다 귀한 말씀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닐 때마다 아버지 사고하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동상권을 나간 뒤에 주의 볼로 덮어주시는 가정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은혜로 아버지 신방 기간이 되시고 가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가정들 가운데 일할 시간을 주게 하시고 또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아버지 신방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정말 기다리는 기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인들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청년교구의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완전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앞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는 그 부역한 그 문화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소서. 그들을 만져주소서. 아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그 이름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대신방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과 지체를 위해 기도할 텐데, 각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이 대신방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아멘. 신방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받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방마다 각 가정에 알맞은 말씀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각 사람이,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방을 또 하는 그 목사와 그 구역장, 부구역장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 대신방 일정을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에서의 소통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정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이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시라고,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듯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나온 가족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마치신 후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시고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정말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그 첫사랑을 아버지 저에게